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성령이 나타났을까 보니까 이대현 전도사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구원을 하리라 라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시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 기독교적 사관이다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적 사관은 알파가 있고 끝에 오메가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와 모든 종말은 목적이 있고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그래서 목적론적 사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직진이잖아요. 직선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윤회적 사관은 뭐죠? 윤회적 사관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태어났다 또 뭘로 태어났다 이딴 거는 여러분 머리에 이해도 안 되고 진짜 그 개들이 하는 소리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딱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해하고 전생에 내가 뭐였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유 막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나 부인이 하면 저건 전생에 뭐였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 막 또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이사야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은 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자와 모든 일을 관계해서 합니다. 성자 관계된 일은 별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네. 그래서 막 해가지고 뭐 믿는다 뭐한다 막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님과 구원과 관계성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그것을 딱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믿게 생겼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창조 질서를 개무시하고 하시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에게 나리라 했는데 동정녀에게 나셨다.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신성이다. 예수님의 DNA는 신성이다. 아멘. 우리는 그 신성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태어난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정도 있는 거지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너무나도 1%도 안 틀린 인간이듯이. 아멘.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다. 이것은 인성 100%다. 아멘. 그리고 동정녀에게 낳다라는 것은요. 또 뭐를 말하겠어요? 남자를 알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이 모든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노가니까 나도 노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으뜸원자 비로소 시자를 써서 원시복음. 처음으로 복음을 말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 죽을 건데 너 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 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비로소 으뜸으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박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릴 것이다 하면 그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 마리아한테도 성모라고 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성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만 성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는 신성 100%와 인성 100%를 나타내시고 인성 100%에서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 아멘. 그래서 인성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딱 배경을 보면 요셉의 뭐였어요? 부인 정혼한 자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가 이제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마리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냐?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요한 아빠. 근데 사가랴도 벌써 가임 기간이 다 지났어요. 엘리사벳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제사장 임무를 딱 하고 있을 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세례요한이라 하라.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하고 친척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종 사촌간인지 하여튼 친척이어갖고 6개월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발로 막 차면서 그랬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 진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때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이게 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했던 일들은 다 생략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에서 보면 뭐를 했어요? 공생애 동안 3가지 일을 하셨어요. 크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뭐 했다? 치유하셨다. 그래 왜 내가 이거를 여기서는 구원사적인 것만 넣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넣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따로 빼라고 그렇게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그거는 생략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잉태해서 태어난 거 활동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난 포함해서 활동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승천해서 좌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재림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딱 머리에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개념 정리가 좀 빠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령이 나중에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성령께서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님의 가난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활동 중에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어떻게 했죠?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는 등극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이렇게 딱 되시면 이렇게 딱 이제 오늘부터 공무원 이렇게 해서 딱 등록이 되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등극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똑같이 질서를 지키시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태론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뭐 아니라고. 다 각 위가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있지만 똑같이 동질성인 하나님이시고 또 어떻게요? 이 세 분이 같이 사역을 공유하신다 라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막 하나님을 인간화 해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원래 한 분인데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시고 이런 게 양태론이라게 한 분인데 이렇게 그냥 역할만 따로따로 한다 이게 아니고 각 위가 계신다고.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은 특히 성자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부와 성령은 어떻게 해서 영으로만 역사하셨잖아. 아멘. 근데 예수님만 뭘로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간 거를 승천이 있고 다시 간 것이 승천이 있고 뭐라고 하냐면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잉태는 비하 되신 예수님 다시 승천하신 것은 승귀. 승귀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자기의 본분으로 다시 이로 비하되지 않고 다시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인자되심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것도 체휼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아신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제 이렇게 쭉 순서를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추상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왜 그 말을 계속 하냐면 사람들은 신을 꼭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신을 만들어낼 때도 인간의 추상 속에 있는 신이에요. 로마에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추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뭐 엄청난 근데 그 신 얘기를 계속해서 역사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성 속에서 마리아에게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고통당한 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신경의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어서 역사적인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이 시간과 공간에 참여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기해가지고 다시 이제 했을 때는 예수님도 시 공간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시 공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오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뭐야 옛날에 선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음료인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우주 정책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주가 1000번을 10,000번을 돌아가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거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지 하나님이 여기에 속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000번을 돌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새가 새알을 품듯이 새알을 굴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의미는 있는 거예요. 의미는 살아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이런 여러 조각으로 있는데 그것을 시간과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이 턱 이렇게 그 의미들을 그 역사 속에 집어넣고 섭리하시고 계신다. 아멘. 예.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세상의 역사가 쭉 흘러는 것을 크로스의 역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딱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김태현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 때가 되면 딱딱 꽂아서 한 것은 카이로스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로로스의 역사 속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는 게 그렇죠. 때마침 아멘. 이런 역사 속에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때마침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또 어쩔 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등극시게만 또 어쩔 때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뭐에 이끌려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어요. 예,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시험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대부분 이제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돌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사람이 8장 3절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 다 말씀 성전에서 내려봐라 또 절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 말씀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못해서 그랬을까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신 분이고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그거 못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짠 하고 사탄들에게 안 보여줬을까요? 사탄들에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데 왜 안 보여주셨냐면 사탄들은 제일 싫어한 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걸 부정하고 신성으로서만 역할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목적이 뭐죠? 내 대신 죽으려고. 아멘. 내 대신 죽으면 어떡해요? 모든 정죄한 죄의 삭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악령 마귀 사탄의 세상이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는 다 영생 받을 자고 사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릴 자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이 시험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이에요. 뭐 그거 못할까봐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육신을 부정한 것이 자기는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부정하고 신성을 나타내는 건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참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계속 인간 100%로 아멘. 신성 100%로 계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뭐예요? 효과가 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죄가 없는데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 사역하면서 한 거 싹 다 빼버린다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직접 연결된 게 이제 고난이에요. 우리가 아까 어디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고통당하면 우리의 허물을 이민하며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으니까 너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너는 평화를 누려라. 아멘. 아멘. 그거를 또 예수님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뭘 당해야 돼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0% 뭐를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고통 당해야 하고 우리가 저주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컨택트를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게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우리 김경옥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 전도사님. 예. 23절,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렸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인데 세상에 신성모독도 이만부덕이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할 자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참을 수 있을까요? 율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에서 거꾸러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딱 깨달은 게 갈라디아 3장 13절 박재성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인용 구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인용한 거죠, 황승경 전도사님? 아까 우리 읽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율법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으로 율법이 복음된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율법이 복음됐어?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성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낮담새, 다 같이 우리 좀 기억되게 낮담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서 뭐를 복음으로 전향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 안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 대신 낮담새 예수님이 지셨구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죄성을 이제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냐면 빌라도에게 받았습니다. 아멘. 빌라도에게 받았는데 여기를 이대연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8장 38절 읽어주세요. 18장 38 요한복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십자가의 못 박도로 예수를 넘겨주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총독 전치를 하려고 왔던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난 너희들 막 예수님 못 박으소서 한데 나는 예수님한테 아무 죄도 발견을 못했는데 아멘.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베드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아까 나왔다고 그랬죠? 2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아멘. 예. 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탄이 김태현 전도사님 죄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 다닐 때 지은 죄 뭐 지은 죄 이렇게 많아요. 그럼 사탄이 막 참소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창자국 봐봐 김태현을 위해서 이 못자국 봐봐 김태현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요. 아멘. 이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나와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타내시니라.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맨 처음에 나타냈어요? 도마. 못 믿으니까. 도마가 못 믿으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창자국 만져봐봐. 못자국 만져봐봐.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에 이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동정녀 태어났는데 누가 이 말을 썼냐면 누가복음은 누가 저자죠? 성경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은 누가고요. 사도행전은 누구죠? 예? 바울? 누가예요? 이어서 쓴 거예요. 1편지 누가, 2편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들을 적는데 그 성령의 역사들을 적는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누가 의원 요즘에도 많죠. 근데 그 의사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그리스도는 잉태의 모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활동 중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무죄를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선포했어요. 무죄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빌라도가 할 수밖에 없냐면 밀란을 무서워해서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난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잘못하고 밀란을 일으켰냐 이제 저기 로마의 황제가 그러면 자기 뭐 할까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의 밥벌이를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한 것이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계속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은 빌라도 여러분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계사에 나온 그 빌라도가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를 내렸구나. 그런데 그때 유태인들은 왜 그러면 십자가형을 자기네들이 하지 예수 못 박으소서 바나바는 살려주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총독 정치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정치는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이 사형을 하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또 무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뒤에 이제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을 봤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보았을 때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완전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장사된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장사했다.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멘. 이게 죽음 장사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완전 죽음.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의 완전 죽음은 예수님의 완전 죽음은 내가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대가 사망을 완전 죽음으로 다 한 것이다. 완전 죽음으로 다 한 것이다. 예, 아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3일 동안 놔두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완전 장사했다라는 것은 완전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하냐면 거기에서 다른 사도신경이 지옥 강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썩어서 없어졌는데 뭐가 있다? 지옥에서 음부에 내려가서 선포를 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다른 사도신경은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만 그게 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거기 음부에 있었다. 그래서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라는 것을 선언했다. 아멘. 그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죽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다른 음부라고 표현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그때 당시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처럼 예수님으로서 뭐래요? 심판주로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직을 다 완성한 거라고. 그래서 죽음은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막힌 담을 허셨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가서 예수님께 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제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제사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민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 화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화목제다.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속죄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모든 것을 배상을 해야 돼요. 예. 황승경 전도사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소를. 그러면 몇 마리 갖다 대냐면 4배나 5배나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속건제예요.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게 속건제예요. 물건 걷자 속건제. 예. 근데 속건제인데 제사만 드리고 배상을 안 해주면 그게 완전 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그 값어치만큼 속량을 해줘서 속건제가 완성됐습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말고 사제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는 실로 질고를 당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했고 우리의 찔림을 당함으로 허물을 대신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제의 은혜를 주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 일을 다 통과하시고 다 못 박혀서 죽은 것이 그런 효과가 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력, 그 다음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 100%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갖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잔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진해서 순종하신 분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또 여기에서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한 지 죽었는데 며칠 만에 이제 여기 부활이에요. 사흘 만에. 사흘 만에는 뭘까요? 완전 죽음에서 이제 하나님은 뭐의 전문가예요? 다 같이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음 그대로 놔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살아날 걸 아실 텐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거둬지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윤정아 전도사님이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이 완전 죽음까지 이를 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슬퍼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제일 슬픈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부활 승리하셔서 뭐를 했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갖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체로서 움직이는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했어,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예를 들면 13개를 구웠는데 그 13개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먹으실 수 있다 없다? 부활체 먹을 수 있다. 예수님 드셨어요. 아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게 부활체. 그런데 우리들의 부활체에 뭐예요? 모본이세요. 아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체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황영식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부활 방식입니다. 악한 일 심판 받는 자는 부활도 안 하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악한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떻게 그들은 우리는 영생으로, 그들은 영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는 공간 이동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왔어도 공간 이동이 자유롭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승기의 신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자들의 대표로 그렇게 신령한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변화 두 가지. 인식이 안 된 변화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따라갔는데 인식을 했어요, 못했어요? 인식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부활체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된다?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본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도마에게 뭘 보여줬어요? 부활체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활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활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예, 여기 이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부활한 지 며칠 만에 승천하죠? 예? 40일. 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기가 제자들만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확신 또 확신을 시켜서 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서 그 예수님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처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제자를 삼아라.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시고 40일 이후에 감난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뭐 했어요? 승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때 뭐라 했냐면 구름에 가리워 승천했다 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떠나지 말라. 500의 형제들이 다 들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380명 어디 가버리고 120명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도 마가 다락방 있어요. 엄청 크죠. 마가 다락방. 마가가 다른 이름으로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근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120명 있었는데 120명이 각각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승천은 부활의 확증입니다. 아멘. 승천한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부활의 확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기의 입증입니다. 승기. 아 다시 누구로 돌아갔다? 하나님으로. 예, 승기의 입증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천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막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진 것에 대한 실제성을 우리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 아멘. 여기 좌정 있잖아요. 이 좌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유 요즘에 이슈가 된 게 김건희가 어디 가가지고 왕자에 앉았대. 예. 그래가지고 어디 건방지게 어디를 앉아 막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 자리 가서 예수님의 보좌에 나가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모습이고 하나님 우편에 권위와 통치를 회복하신 모습이고 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 좌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른편은 뭐겠어요? 만물을 통치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표현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상사역을 감당하는
표현이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어떤 은혜? 보호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는 뭡니까? 재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이게 재림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 안 이루어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일액도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아멘.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오신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시고 심판. 네,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인간을 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휼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을 또 구원자가 되었으니 네가 심판해라. 아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에 오신 것은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지진, 천재지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징조, 난리와 전쟁, 영적 징조, 이단, 사탄, 증거자,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난다. 우주적 관점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도 볼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볼 것이다. 아멘. 심판주 예수님이 오시면 상벌을 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벌을 줄 것이고 죄에 대한 불의의 판정을 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게 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에서 이제 인생의 모든 종지부, 역사의 종지부, 개인적인 역사적 종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심판과 보상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신과 은혜, 적당한 상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론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승천한 이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인데 상징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구원의 서정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 성자에 대한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또 하신 업적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보혈의 공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간직하고 만방에 나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학장님 속히 또한 치료가 급속하셔서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간구하고 주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12월 13일 둘째 주가 수련을 잡혀야 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일정들을 좀 조정하셔서 12월 13일 수련회를 좀 생각하시고요. 좀 특별히 기도해질 것은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텐데 학장님 또 사고 난 이후에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제목들을 각각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서 물과 피 다 흘리시고 구원하셨고 3년간 부활하시고 자성교에 소망을 주셨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셨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중심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상 모든 것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은혜 속에서 더 풍만하게 하시옵소서. 학장님이 접촉사고를 당했사오니 빨리 완쾌하고 속히 일어나게 하사 모든 쉼과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같이 아올 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시며 나를 먹으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있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주시며 다만 수없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잘 들어가세요.